오늘은 그 승리 11번째 시간으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인생에 승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혼인잔치에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잔치집에는 이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포도주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올 거라 생각하고 충분히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본주 측에서는.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오해가는 사람보다 더 많이 왔는지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글 개혁 한글에서는 모자란지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개혁 개정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예 모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바닥이 나버렸다. 그런 얘기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큰일 났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는 계속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일 났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하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몇 대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간이 지나서 이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저 두세 통 드는 항아리에 6개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갖다 채워라. 그리고 갖다 주라. 이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종들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고 항아리에 있는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그것이 물을 항아리에 갖다 놓고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그 물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인생은 잔치집 인생, 잔치집과 같은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은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잔치집은 아닌 것 같아요. 초상집이냐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런데 굉장한 혼란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 잔치집이 아닌 완전히 초상집과 같은 내 인생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꿀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분명히 바뀌어질 수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뀌게 되는구나. 바꿀 수 있는구나. 내 인생 또 새로워질 수 있는구나. 그런데 그동안 내 힘으로 바꿔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많이 힘도 썼고 많이 애도 썼는데 안 됐는데 나는 안 됐는데 어떻게 될까?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화학적 기호로 완전히 성질을 다리하는 거죠. 물은 H2O.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포도주는 화학적 기호로 뭐냐? 이거는 이 H2O처럼 딱 담이 떨어지지 않고 아주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물도 들어있고 유기산, 당분, 페놀, 화합물 이런 것 다 포함되어 있어서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성질을 완전히 달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가?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답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대로 하면 우리의 인생이 막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언제 변했는지 몰라도 그 순간적으로 변해질 수 있다. 첫째는 인생이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했는가? 첫째로 말하기를 여기에 보니까 2장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때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사흘 때 되는 날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잔치가 벌어졌다 그러네요. 아마도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을 받고 예수님도 초청을 받은 걸 보면 아마도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어떤 친척이나 그런 사람들의 혼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을 낳았던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 있었다고 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No. 예수님의 어머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수제자들도 분명히 청함을 받았을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 늘 가까이 다녔던 사람들이 3명의 제자가 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어떤가는 제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었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가 여기 있었다고 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로 바꿀 수 있었을까? No, 안 됩니다. 왜요? 베드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 성질을 달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뭔가 조금 변한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완전히 성질을 바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로 뭐 의자를 만들고 또 뭐 책상을 만들고 이게 아니라 완전히 성질이 다른 것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잔치집,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완전히 슬픔을 기쁨으로, 여러분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었다. 죽음을 삶으로 바꾸는 능력. 이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와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데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때 인생을 드디어 바꿔줍니다. 인생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바뀌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바꿔보려고, 내 인생을 뒤집어 보려고, 역전시켜 보려고 무슨 노력하는데 바뀌어지질 않아요.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깊이 뿌리는 내 선뿌리가 빠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얘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화내는 사람은 화내는 그대로,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기만 하는가 하면서 자기를 치고 가슴을 쥐어뜯어도 바꾸어지지 않는 내 인생, 내 삶. 여러분, 운다고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실컷 울어보죠. 여러분, 가슴 아파한다고 변한다면 가슴 아파하죠. 오히려 가슴 아파하면 더 마음만 아프지 삶은 바꾸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개입해 주셨다. 그렇게 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아들일 때 사형리 같은 거 보면은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바로 내 주인을 다시 모시는 거예요. 그 주인을,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내 주인을 다시 모시는데 내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은 드디어 바꾸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같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개입시키고 간섭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할 때에 내 인생으로 바꿔진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랑 같이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물과 같이 밋밋하고 맛이 없는 인생, 무미건조한 인생이 맛있는 인생으로 바꿔진다. 이야, 예수님이면 되는구나.
예수님이시면 되는구나, 예수님으로 충분하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기를 싫어해요. 다 거부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절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세기 이후로 극렬하게 문학으로 말하면 기성정의의 분명인데 이거를 거부해요. 이게 털이 잡힌 것, 그리고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무슨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절대로 다른 주인을 인정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 모신다, 거부합니다.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는데 여러분 잘 되시던가요? 뭐 누가 말한 것은 살림에 좀 더 풍성해지던가요? 우리의 삶이 좀 여러분 윤택해지던가요? 안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변화 역사인데요. 예수님이 개입한 곳에는 기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영접한 개인이 변화돼요.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나라가 변화되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입하면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변화시킵니다. 야, 산불 때문에 나타났잖아요. 인생 사람들이 불을 끄라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했다고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을 문열고 비가 엄청난 소나기가 내린 게 아니야. 2mm인가 1점 몇 미리 내린 대로 거의 불이 잡혔다. 여러분 인생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삽질해도 여러분 하루 종일 삽질한다고 얼마나 땀을 타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과 같은 포크레인을 푹 찍으면 여러분 100명, 1000명 일을 포크레인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오셔서 내 삶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일어나고 실패자도 성공으로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다 불치병에서 노림받는 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다 부유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을 전보다 더 몸이 연약한 자도 있어요. 더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더 눈물 나는 게 있는 자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은 내 인생에 무슨 도와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 살려주세요. 벌떡 살려주고 이렇게 하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 모자라는 것,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 주님은 채워주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깊숙이 관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여러분과 제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개입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도와주셔요.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고요?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그 혼례 잔치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보니까 포도주가 어떻게 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변했는가. 오늘 저는 여기에 좀 방점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다. 5절에 보십시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제가 오늘 제목을 여기서 담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두세 통 들은 올라가니 6개 물을 갖다 채우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그 하인들에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했답니다.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이라고 하는 이 괄호 속에는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라합시다. 그대로
그대로 뭐 하라고요? 하라. 그대로 하라. 이게 율법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데 이거는 우리를 뭐 족쇄처럼 우리를 묶고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들 그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대로 해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가운데 늘 기록할 때 1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각각다시가고 유명한 사람,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늘 성경을 기록할 때에 1절에 항상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고 주인의 말에 순종을 포함하고 있는 것. 내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속해 있고 주인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예수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한 주님께서 그래 너는 종이니 내가 부려먹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종의 심정으로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기 싫어도 고달퍼도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원하면 내가 하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으로 표현했던 바울을 종으로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울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이론이 아니고 실행이요 현실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가 하인들에게 말해도 하인들이 노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물이 포도주로 만들 수 있었어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후부터는 독단적으로 일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해 섣달 금음날 밤이었는데 주인은 자기 종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로서 내가 자네들과 약속한 섣달 금음달이 되었구나. 그럼 약속대로 내일부터 자네들은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세.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네. 오늘 밤 마지막으로 자네들이 부탁하는데 너희들이 새끼를 좀 가늘게 될 수 있는 대로 길게 많이 꼬아주게나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종들이 하인들이 집에 종들이 이제 열심히 집을 가다가 새끼를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주인에게 막 불평 잘하는 일은 하지 않고 불평만 많은 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벌레 소리를 쏟아놓습니다. 저 영감은 정말로 악질이야. 어떻게 일이 끝나는 밤 늦은 시간까지 밤새도록 새끼를 꼬라 그런가? 야,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새우까지 우리를 부려먹으려 들구나. 도대체 섣달 금날 일하는 놈이 어디서 하면서 집단을 집어던지고 조금 꼬다가 팽개쳐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막 울퉁불퉁 새끼를 꼬서요. 주인은 분명히 가늘고 길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이라고 표현을 쓰고 갔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말이 없는 종은 야 주인이 마지막 소원인데 우리 그거 못 들어주겠나. 그동안 또 주인 덕에 1년 잘 살았는데 주인이 마지막 한 거 오늘 밤새도 새끼고 내일 자면 되잖아 하고 열심히 가늘고 길게 밤새도록 새끼를 꼬고 날이 밝았습니다. 성실한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밤새도록 새끼를 가늘고 길게 많이 꼬았습니다. 이 날이 밝았습니다. 주인은 약속대로 종들을 청량해주면서 놀랍게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집에서 죽도록 일해준 자네들을 그냥 돌려보내기는 내 마음이 너무 섭섭하고
안타까워서 내가 자네들에게 이제 선물을 주려 하네. 어젯밤에 자기가 온 새끼줄 가지고 와서 저 강속에 들어있는 엽전을 너희 온 새끼집에 깰 수 있는 대로 마음대로 깨어서 아무쪼록 잘 살기 바랍니다. 그런데 울퉁불퉁 어떤 사람은 엽전을 집어넣으니까 굵기가 커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늘게 꽂기니까 한쪽 좀 짧게 꾸다가 버리는 사람은 조금밖에 당연히 못 넣었겠죠. 그러나 주인이 원하는 대로 새끼를 가늘고 길게 본 사람은 엽전을 떠놓고도 엄청난 들 수 없을 만큼 엽전을 다 꽂았다는 걸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인이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뭘 요청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답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인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종들에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할 때요, 답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단지 우리는 답을 모를 뿐인데, 답은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 밝으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거는 1년이 지나면 주의 뜻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새끼를 꼬는 것은 단순히 잠을 못 자고 고달플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의 의도를 알면 그냥 꼬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의 그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고 해서 항상 기뻐하래요. 어떻게 인생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날마다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우리 벼락 맞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이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 삶이 점점 나이가 썩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약해지는 부분 고장나고 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하면서 항상 기뻐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기뻐하라고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감사하라고 기도하라고요?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기뻐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면 행복해지고 여러분 좋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내가 기뻐할게. 아니야. 너 기뻐해봐.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하고 우리가 바라는 건 정반대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또 일들이 많이 실제로 우리처럼 우화는 아니고 옛 어른들이 전해 들은 얘기를 보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집에 아주 큰 부잣집에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주인은 이제 세상을 떠나는 데 가까우고 이 많은 재산 이렇게 힘들게 모은 이 재산 이 종들이 어디 있는데 이 종들 가운데 내가 좀 내 재산을 좀 물려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주인이 이제 생각하다가 그 우물 곁에 밑을 빠지게 하고 밑 빠진 독을 묻어놓고 종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희들 내가 그 우물 곁에 독을 하나 묻어놨는데 날이 밝으면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라.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와서 뚜레박으로 물을 떠서 넣어보니까 이 물이 차지 않는 거예요.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삭 바르고 좀 지혜롭다 하는 친구가 들여다보니까 밑이 빠지네. 밑 빠진 독에 어떻게 물을 채우란 말이야. 하다가 어떤 사람은 쳐다보니까 밑이 빠지니까 뚜레박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가가지고 그 산 밑에 그늘진 데 누워서 낮잠이나 자고 노래 한 곡 부르고 있었어. 어떤 종은 그래도 밑이 빠졌지만 주인이 시켰으면 좀 하지. 좀 하다가 집어 던지고 가는 사람. 그럼 한 사람은 주인이 밑 빠진 통을 보니까 친구들도 보니까 밑 빠졌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자기도 보니까 밑이 빠져있거든. 아무리 채워도 안 찰 것 같거든. 그래도 주인이 시켰으니까 누가 시켰어요? 주인이 시켰으니까 그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은 저 건너편에 숨어서 이 종들을 봅니다. 어떤 놈이 정직하고 어떤 놈이 성실한가. 보니까 한 놈은 미련스럽게 물을 채우는 주인은 너무 안타까워서 다 뚜레박 집어던지고 갔는데 이 종 하나는 미련스럽게 물을 뜨고 있으니까 주인은 빨리 달려가서 그만해도 된다 말하고 싶지만 자기가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쏙 물을 밑빠진 독에 물을 넣는 종에게, 그 종에게 그 엄청난 재산을 물려줘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 그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느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딱 찾아와서서, 표적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병자에게 너는 일어나서 너가 깔고 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거든요. 아이고, 가당치도 않은 말씀이지. 38년 동안 누워있는 나, 그것도 내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래도 할까 말까 돼. 자기가 깔고 있는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라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능력, 내 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분 많은 곳에서 허점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일어나서 벌쩍 들고 걸어갔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어떤 사람은 쉽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순종은 쉽기 때문에 순종해라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려운 건 신뢰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순종과 신뢰 두 가지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니까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이 여러분 하인들이 지금 연회장 물로 된 포도주가 필요한데 그냥 맹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고 그걸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할 때 이게 쉽겠습니까? 가다가 물 마시고, 야 이놈들아, 내가 포도주 가져오라 그러는데 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야단 법석하고 뺨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요거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 감수하고 그냥 갖다 떠다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변했다. 언제 어떻게 변했는지는 몰라도 변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언제 변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부여잡고 이 말씀을 내 상식과 내 지혜와 논리에 맞지 않더라도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딱 하는 순간 언제 변했는지는 모르도 변했다. 어떻게 변했다고요? 소리 없이 변했다. 여러분, 인생은 깡통 인생은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수고수고 일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어쩌다 지칠 때까지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넉다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죠. 말 없이 그것도 하다가 넉다운 되고 그런 분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데 이 변한 이 물을 누가 할 수 있는가? 물도운 하인들 알아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누가 체험하는가? 누가 경험하는가? 누가 간증자가 되는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보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기뻐했더니 왜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했는가를 알겠어요. 기도하기 힘들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지난주 우리 이성 목사님 말씀한 대로 우리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 믿고 해보니까 그대로 된다는.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를 했더니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거 누구만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했다. 내가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했더니, 내가 또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을 바꾸어 줬느라. 언제 바뀌어진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지 모르겠는데 이 포도주가 이전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질이 달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꿀 때 사람들이 바꾸는 그 바뀌어지는 것과 차원이 다른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7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 가지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사람의 아기는 어디예요? 사람의 아기는 바로 요 입입니다. 머리가 아기일 수 있는데 아기까지 채울 때에 변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중요합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뭐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뭐를 귀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돈에,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먹는 거 얘기해,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노는 것 얘기해. 그런 그 인생의 가치가 뭐냐 알 수 있는 거예요. 돈만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가치는 돈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무엇을 채워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우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올해는 내가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인생 가운데 기유시키고 그리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던 상관없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리고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내가 언제 변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변한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어. 그거를 경험하고 이것이 나의 감동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서 주님께서 첫 기적을 베푸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베푸는 목적이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신 예수님을 알았는데 물이 변해 포도주 되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신성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믿게 됐고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대입시키고 그대로 살아갔더니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